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병영훈련 이야기가 또 하나 떠올라서 그걸 잠깐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좀 특수해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병영훈련이라는 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학의 학생군사교육단 학군단이라고 있습니다. 학군단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 학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1 학생군사교육단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군단장이 중령이었습니다. 중령. 그리고 일반 대학교의 학군단의 학군단장은 대령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만 학군단장이 완스타 준장입니다. 이제 학군단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령이 이제 우리 학군단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병영훈련 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을 받을 때 완전 군인처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학군단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사를 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단풍하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풍하사 이거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사를 달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학교 그 방학 때에 우리가 하는 게 그야말로 소위 단풍하사의 그 과정을 그렇게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똑같이 받았던 것이죠. 84년, 그때가 아마 8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84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학군단원에서 이제 그 병영훈련을 들어갔는데, 병영훈련이 어디서 했냐면 대구 54단에서 했습니다. 대구 54단에 가면 70훈련단이라고 노란 거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마크가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제가 설교할 때에 몇 가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에피소드냐, 이번에는 그때 이제 유격훈련을 갔었습니다. 그 여름에 안 그래도 대구는 분지라서 더운데 84년 8월 달에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평소에 그렇게 더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상하수도, 이 상수도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부대에 그렇게 물이 안 나왔습니다. 물이. 유격장에는 뭐 당연히 물이 잘 안 나오겠죠. 물이 막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땅 파가지고 이렇게 지하수를 갖다 퍼올려서 이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물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유격장애를 간다고 아침에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뭐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그걸 아껴 먹어야 되는데 그만 그걸 막 벌컥벌컥 더우니까 다 퍼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냥 점심시간이나 돼야 물차가 오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걸 뭐 벌컥벌컥 다 마시고 나서 막 목이 말라 죽겠는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이 다 그랬겠죠. 뭘 누가 알겠습니까? 막 그 위에 조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뭐 우리도 모르게 목이 마르니까 막 땀이 비오듯 하니까 막 퍼마신 것이죠. 그랬는데 아직 점심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물차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물차가 있습니다, 군대에. 그 물차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 물차가 와서 아유야 우리 물을 주나 보다 하면서 좋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이 왔는데 보니까 막 펄펄 끓는 겁니다. 물이 펄펄 끓어요. 보리차를 갖다 이렇게 해놨는데 펄펄 끓는 물이에요. 그때 그냥 우리가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물을 주려면 미리 끓여가지고 좀 식혀가지고 갖다 줘야지, 저 펄펄 끓는 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가져왔다고 막 투덜댔어요. 저희가 안 갖다 줬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들었을 텐데 우리가 막 그렇게 투덜댔죠. 투덜대면서 뭐 그 뜨거운 물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좀 식혀서 먹자 이러면서 이제 물을 받으러 가려고 거기 줄을 딱 섰는데, 이야, 조교 한 명이 있더니 갑자기 소금을 한 바가지를 푸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다가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펄펄 끓는 그 우리 마시려고 가져온 그 물에다가. 여러분, 펄펄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저을 필요도 없죠. 바로 녹아서 물이 짭짤해집니다. 아주 짭짤한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짰습니다. 한 바가지를 퍼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 소금을 왜 넣나 그러면서 딱 먹어보니까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기 동기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아니, 뜨거운 물 가져온 것만 해도 짜증이 났는데 여기다가 이 소금을 갖다 부으면 먹으라고 하는 거냐 안 먹으라고 하는 거냐, 조교 당신이 먹어봐라 이래가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엄청나게 벌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벌 받았어요. 왜 우리가 그랬느냐,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그냥 막 말았을 텐데, 이게 가져와서 먹을 만한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펄펄 끓지를 않나.
펄펄 끓여도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소금을 넣어서 짜서 먹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뭔가 기대를 갖게 했는데 그 기대하게 한 게 우리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면 사람이 더 화가 나잖아요. 차라리 없었으면 점심시간 때까지 참을 텐데 왜 그거 중간에 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열받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화가 폭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맥락이 비슷해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넌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시작하기 초반 서두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그 느낌이 새롭게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나와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탁 나와가지고 딱 제일 처음에 도착한 게 어디예요? 마라예요. 마라. 그런데 그 마라에 이르기 전에 얼마를 걸었다고요?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걸어서, 이것도 마라도 수르 광야 그 어디인가 있겠죠. 그 끝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물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 마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 광야라는 데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곳인지. 광야는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에는 그야말로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론 사막에 사는 생물도 있습니다만은 모래밖에 없는데 광야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식물도 가끔 있는데 그게 소위 씨띠나무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시찰에서, 여기 중부 시찰에서 몇 년 전에 저기 성지 순례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키르벳 쿰란이라는 쿰란 폐허가 있습니다. 키르벳 쿰란이라는 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쿰란 문서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의 두루마리가 그 쿰란 그 동굴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인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허허벌판이고 씨띠나무 몇 조각이 이렇게 있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때 막 40도가 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안 그래도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막 모자가 써도 여기가 축축해서 못 쓰겠고, 여기 찝찝하니까 벗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그런 곳에서 어떻게 SN파가 거기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SN파들이 여기서 살았을까? 이런 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를 며칠을 걸어요? 지금 3일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3일, 성경에서 3 그러면 충분히 걸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걸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막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바다 건너왔는데, 그죠? 물 구할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수르 광야 어딘가에서 지금 물을 구할 목적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근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물을 담아오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온전할까요? 저희가 수통에 담아온 것도 단 몇 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그야말로 난동을 부리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많이 담아왔으리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은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많이. 왜 그렇습니까? 오래 지나면 그거 썩어서 못 먹어요, 물을.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케이프타운 위에 있는 스텔렌보시에서 그 대학위에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케이프타운이 원래 백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부시맨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럼 왜 케이프타운이 거기 백인이 정착하게 되었는가? 원래 저기 영국이나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차렸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차려가지고 많은 화물들을 싣고 이렇게 쭉 지나가서 인도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배에다가 신선한 물도 싣고 과일도 싣고 야채도 싣고 잔뜩 싣고 갑니다. 그런데 딱 적도를 딱 지나가면 그게 뜨거워가지고 말입니다. 물이고 뭐고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만 마셨다 그러면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나고 배탈 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물 얻을 데가 없나라고 하다가 찾은 곳이 그 희망봉이에요.
그 찾아서 개척한 곳이 그 케이프타운이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곳을 지나면 그 물이 얼마 못 가서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때 무슨 가죽 부대도 있고 뭘 이렇게 했지만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다 준비해 왔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눈에 불이 났을 겁니다. 눈에 불이 났을 거예요. 이 물을 찾아서 혈안이 돼서 그렇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오아시스 같은 게 하나 탁 나오네. 거기 보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기루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먹으려고 물을 탁 퍼서 입에다가 탁 넣었는데 그 물이 뭐다? 쓰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래는 이 이름이 마라가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먹어보니까 쓰니까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붙인 겁니까? 마라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쓰다 이랬던. 내가 먹어보니까 쓰다는 거예요. 사실 뭐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을 땅을 파야 되고 뭐 정수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막 먹었는데 이게 쓰니까 그야말로 거기를 마라라 부르면서 이 사람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그 마라가 보이지 않았으면 좀 더 참고 뭐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했을 텐데 저기 물이 있어서 물을 먹게 됐나 보다라고 가서 쫓아가 봤더니 못 먹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고야 물차가 와가지고 이제 한 잔 마시겠다, 물을 먹고 목 좀 축여야 되겠다 그러고 뛰어갔는데 짜서 못 먹게 돼서 화난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차라리 없으면 그냥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이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딱 와게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없다 이러면 사람이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에 봉착한 이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막 백성이 이제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말은 결국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막 원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걸. 이거 뭐 먹게 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못 먹게 하노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 순간 이 수르 광야에서의 요 마라의 요 순간 바로 직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5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15장 뒤에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를 한번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모세의 노래라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까? 그 밑에는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미리암의 노래, 그래가지고 거기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홍해를 그야말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리며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그냥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흔들면서 나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제 먹던 양고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제 먹던 그야말로 과일과 이런 것들, 챙겨온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밤새도록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중간에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일 바로 다음에 이 마라의 일이 있었어요. 물론 시간은 한 3일 흘렀지만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3일 전에 지금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지금 이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던 그 입술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그 입술의 침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죄된 본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래요. 원래.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안정된 거 좋아하잖아요. 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안정된 거를 좋아해요. 근데 또 변화는 싫어하면서도 익숙한 것을 또 싫어해요. 익숙한 것들. 그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싫어해서 자꾸 뭔가 새로 찾으려고 그래요.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뭐 여기 뭐 오늘 뭐 먹을 만한 거 없나? 예, 이전에 제가 늘 하던 소리입니다. 여기 뭐 먹을 만한 거 없나?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잖아요. 그죠?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기웃기웃한단 말이에요. 예, 변화는 싫어하면서도 익숙한 것도 못 참고 새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적응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것도 막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말입니다. 어제 새로운 것이었는데 오늘은 새롭지가 않아요. 그 또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새 것 찾고 또 새 것 찾고 새 것 없다고 불평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야, 뭐 새 집 샀다, 뭐 새 옷 입었다, 새 차 샀다, 새 핸드폰 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남성들 새 차 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차 사가지고 적어도 한 2달 동안은 그냥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왁스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2달 지나면 왁스가 어디 있습니까? 왁스가 그냥 물도 안 바르죠. 예. 딴 분은 다 하는데 저만 그런가? 예. 저는 뭐 핸드폰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막 처음에 새 거 딱 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자국 날까봐 막 닦습니다. 그냥 천으로 또 안 닦고 융으로 된 거, 예, 이게 잘 닦인다고 그래서 SNS로다가 11번가 같은 데서 그런 거 하나 주문해가지고 막 열심히 닦습니다. 얼마나 닦을까요? 한 일주일 닦으면 그 다음에는 안 닦죠. 그 다음에는 손에 지문이 문제겠습니까? 막 먼지가 투명 이 사이에 가득 깨 있어도 잘 안 닦아요. 예, 그냥 벌써 실증 났거든요. 그럼 뭐 새 거 없나? 새 거 없나? 갤럭시 1, 그럼 갤럭시 2, 갤럭시 3 뭐 해서 뭐 지금 갤럭시 22까지 나왔더만은, 예. 이게 뭐 1년 주기로 이렇게 되니까요. 한 1, 2년 지난 것도 새 폰이에요, 그냥. 예.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한 상술들입니다. 저게 다 상술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런 불평과 원망이 그냥 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해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게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그분의 분석이 그래요.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거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배우자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이 익숙하니까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예? 내가 잘난 체 한다고 그러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이전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소그룹 모임이라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바빠서 못 가, 뭐 해서 못 가 막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늘 그런 게 있으니까 막 오늘 하루쯤 안 해도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 보고 싶잖아요. 그죠? 전에 막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냥 막 아이고 막 별로 이렇게 만나도 할 말 없겠다라는 사람도 혹시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자 하면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늘 익숙하게 우리에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감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익숙해서 실증 느끼고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은 본래 쉽게 실증 느끼고 새 것만 찾고 쉽게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짜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내게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거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감사할 때 그것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처음 새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항상 새롭게 느껴지고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요청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들이 뭘 해야 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삶에 활력이 생기고 감사할 때에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 알고 우리 주님이 그것 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막상 잘 안 돼요. 왜냐고요? 우리가 죄된 본성 속에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요,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꼭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또 관계없어요. 근데 감사는 꼭 해야 돼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래야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게 청량감 있게 다가올 텐데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걸 뭐하러 훈련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되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불씨를 다시 보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소방 훈련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잘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부제 비슷하게 감사 훈련이라고 붙여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훈련을 왜 해야 합니까? 반드시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의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감사 훈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중 한 가지를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4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어제 찬양을 해가지고 찬양하다가 아직 남은 고기가 있는데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기본이다. 그래서 감사 훈련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지 않으려는, 보다는이 아니라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감사 훈련의 가장 기초예요. 불평이나 원망은 안 하려고 해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그런데 이걸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나 감사가 원망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그걸 입으로 뱉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뱉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한 것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내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네 말로다가 하고 있으면 화병 걸리니까 쏟아내라 막 이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마음에 있는 거 쏟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같은 거 쏟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쏟아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남탓 말고 그렇게 하는 불평과 원망을 왜 입으로 쏟아내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먼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망이 들었느냐? 그럼 내가 원망받게 해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원망의 마음을, 너희들이 원망을 품고 있지 마라. 원망을 품으면 품은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내뱉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불평과 원망의 마음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내뱉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누가 듣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입에서 내뱉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락이 뭡니까? 소위 그 정탐꾼 사건입니다. 정탐꾼으로 12명을 갖다가 가나안에 들여다 보냈는데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거기 가면 안 된다.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전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가면 그냥 막 죽을 거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냥 그래도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 가면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래가면서 들어가자고 막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들었습니까? 10명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4장은 뭐예요? 밤새도록 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은 그런 거 생기지만 말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눌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고요. 또 누가 듣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 인도해?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웃이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듣고 이웃이 듣고 또 내가 들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듣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그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심리학 그거 얘기하는 거. 그죠? 우리 뇌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가 좀 미련한 점이 있다고 하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게 내 고막을 울려요. 고막을 울리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뇌는 이게 뭐가 감사가 뭐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위 말해서 호르몬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뿐만입니까? 우리가 동물도 사랑한다, 예쁘다 그러면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식물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평의 말을 내뱉습니까? 그럼 내 귀가 계속해서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이 내 뇌가 알아서 거기에 맞는 호르몬들을 계속 분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분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그 입으로 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감사훈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걸 내뱉는 순간 하나님 들으시고 주변 사람 듣고 나 자신이 들어서 그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훈련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는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주변이 듣고 내 자신이 그걸 듣기 때문에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망의 말을 밖에 내놓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뭘 할까? 25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했던 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모세가 뭘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모세도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모세였다면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어제까지 뭐라 했노? 이것들이 말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니네들이 끌어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래가지고 너를 이끌어냈는데 뭔 소리가? 얼마든지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작은 나무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뭐가 변했다? 단물이 되었다라고 변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라가 쓰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계속 마라만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오히려 억제하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신 더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라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라는 불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입으로 뭘 해라?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원망이 들끓어올라요. 들끓어오르지만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변 사람이 듣고 내 귀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이끌어가지고 내 몸을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려고 할 그 찰나에 감사의 말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내 귀가 고막이 움직여서 내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중화할 수 있는 호르몬을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임상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에 뭘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담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말을 팍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금방 팍 돌아오고, 그야말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이 팍 돌아오고 이런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속담이 말이 열매가 된다 이랬겠죠. 그죠? 근데 말이 열매가 된다고 하지 않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어떤 열매가 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게 다 씨가 돼서 어딘가에 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 말의 열매, 그 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씨로 뿌려졌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씨가 뿌려졌습니까? 그러면 다 그 감사의 씨가 열매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감사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범사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유격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갈무리로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격장에서 그렇게 막 물 가지고 되게 싸우고 나서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물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 잘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다 하고 또 오후 또 훈련 이렇게 받고 나중에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왔더니 그 조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훈련. 사람이 원래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면 굉장히 이성을 잃고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군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러분, 이건 군대의 정확한 통계입니다. 전쟁이 나면 기호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기호. 다시 말해서 무슨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그래요. 왜요? 담배가 피고 싶어서. 막 전쟁하다가 말고 어디 민가가 나오면 혹시 저기 저 찬장 안에 뭐가 없을까? 찬장 열다가 부비트랩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기호품을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뭐예요? 그 사람이 전쟁에서의 생존성이 떨어진다고 가르쳐요. 맞는 말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물이 막 목이 마르고 그런다고 아무데나 뛰어가서 물 퍼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뜨겁다고 화내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이기고 나서도 전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보기 좋게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뭘까요? 오늘 보면 25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한 겁니다. 시험한 겁니다. 지금 광야의 초입에서부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이 40년은 그야말로 감사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감사훈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처음에 요단강물을 건너갑니다. 그죠? 물이 콸콸 흐르고 모맥이 흐르는 시기에는 그 물이 그냥 천정부지로 높아져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뭐가 이거? 이 하나님 맞나 이거? 여기 들어갔다 다 죽는 거 아이가 이거? 그래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했다는 말 없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놓으니까 물이 쫙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뚝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뒤에는 저기 여리고성이고 앞에는 요단강이 벌러졌다가 다시 딱 닫혀버렸어요. 길갈 평지에 완전히 도가 된 쥐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할례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할례해라? 상식으로 보면 완전 미친 짓이죠. 아니, 적진 앞에서 완전히 외통수고 배수진인데 거기서 할례했다가 어떻게 되라고요? 그죠? 다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다 죽으라는 말. 전쟁 어떻게 하라고? 저기서 여리고성에서 쳐들어오면 다 망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할례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별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불평과 원망에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민수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원망과 불평했다는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이상해요. 그리고 거기서 뿐입니까? 여리고성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뭡니까? 매일 한 바퀴씩 조용히 돌고 7째 날 양강나팔 불면 와 소리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다 저도 웃잖아요. 그죠?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노? 분명히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 이러면 되겠나 이러면 되겠나,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말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술에도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네 귀가 듣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냥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는 거였어요.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들이 훈련 받았던 그 훈련 때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와 할례의 역사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40년은 감사훈련의 연속이었고 그 감사훈련의 열매가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평이 일어나도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입술로는 감사의 말만 하라. 감사의 말만 하라. 여러분, 수정교회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교회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불평의 말을 걷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